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이윤순 성도님 제가 안 보이잖아요. 저는 얼굴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영희 권사님 앞쪽으로 잠깐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요? 네,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시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 뒷자리가 좀 산만할 수 있어서 가운데 여기 다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은혜 받기에 이 자리로 제일 좋은 자리로 제가 모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 서쪽 지역이 이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로마서 15장에 복음의 전초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서쪽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를 했던 주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로마의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된 역사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을 중보하고 또 후원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는 선교의 중심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 이곳 곧 로마의 서쪽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가 안디옥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지역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도 여러 번 가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처럼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일꾼을 세우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서쪽 지역에 로마에 가는 것을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서쪽 지역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로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동쪽 지역을 든든히 세우고 이곳에 더 많은 일꾼들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더 단단히 이곳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서쪽으로 보내기보다는 동쪽에서 조금 더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갔으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던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도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쭉 기술한 내용이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처럼 로마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 기대가 이 로마서에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여기 보면 로마의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 막혔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순회 전도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갖고 오랫도록 평생 목회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사역할 일꾼들이 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계속해서 이동해가는 그런 순회 전도자의 그런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의 성격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안주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이러기보다는요, 도전적인 거예요. 성향이 빨리 이곳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빨리 저곳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싶고, 아마 이 바울은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히지 않으면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향이었을 겁니다. 열매들이 빨리빨리 드러나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이 보이면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이런 개척정신과 도전정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대로라면 서쪽으로 갔어도 몇 번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마라, 이곳에서 더 사역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내 성향이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가고 싶은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아마 이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할 만한 성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 뜻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은 바울이 얘기한 그 동쪽 지역, 그곳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역이 가득 찼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방이라는 곳은 고린도를 포함한 헬라 전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이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이 충분하게 찼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전도한 지가, 그래도 한 10년은 그 넓은 지역을 좀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 나가면 1년 만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1년 6개월 매우 짧은 기간에 이 헬라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아마 이제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곳에 세워진 제자들, 이곳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15장 전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갈망이 있는 거죠. 빨리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바울은 빨리 가서 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여기는 이제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끝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땅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마음에 빨리 내 노년의 수명이 끝나기 전에 그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바울도 그곳에서 그 성도들의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후원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에 집중하려면 어떠한 그런 의식 주는 해결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파송하는,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그곳에 들려서, 로마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이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게 맞는 겁니다. 성장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습관적인 그런 종교성에 빠지고, 이게 여러분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해 가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땅끝 지역인 스페인 선교를 위해 파송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조금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문제, 굶고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가난으로 인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구제한 거죠. 그들을 가서 이렇게 돕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이 헌금의 대부분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보냈던 이 빌립보 교회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려운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부유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자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부유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인색함을 좀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들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죠, 여러분. 나눔이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교회만 부흥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나라의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를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영적인 빚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도와야 하는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이 헬라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은 영적인 빚을 지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습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의 마음에 지금 세 개의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막 굶주려 있고 헐벗고 아파하고, 그런데 물론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은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선교의 열매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려울 때 돕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해 갑니다. 마음은 빨리 서쪽 지역에 복음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불모지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 마음에 있느냐? 로마가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 서바나로 가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가서 한 번도 들리지 못했어요. 한 번도 바울이 거기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또 격려하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울 것은 세우고, 이 로마 지역에 가서 이러한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로마 지역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병호야, 어디로 가기를 원할 것 같아? 네가 그토록 가고 싶은 스페인. 지금 둘이 장난치다 지금 저한테 걸린 거예요. 예. 여기 앞에 있는 병호 형제 깜짝 놀랐어 지금.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경치가 좋고 스페인이 막 아름답고 정열에도 지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너희는 로마거든요.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뭘까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은밀한 비밀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챙겨가길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특별한 선물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이미 전해져 있어요.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복음으로 잘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복이냐면 로마에 가서 스페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이에요. 로마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아주 대표적인 표어가 있습니다. Go or send라고 해요. 가거나 아니면 보내는 거예요. 직접 바울처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물론 일하면서 사역도 감당할 수 있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조금 후원하는 손길이 있다면 가서 복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를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고 복이에요. 저는 정말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부유하고 우리만 풍요롭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선교의 열정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예요. 우리가 이 땅의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이 선교의 복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향해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동쪽 지역의 선교도 중요하고 서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울이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이 불모지의 복음 전하는 것, 이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진 이 헬라 지역의 교회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그들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스페인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 내가 서 있는 그곳,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끝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끝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불모지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동쪽 지역을 더 든든하게 하는 데 있었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로마를 거쳐 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노라. 주님,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보다 큰 상급, 그것이 선교의 상급이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